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성전 외관, 주로 석조 중심의 건축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봤고요. 어제 읽은 말씀 다음부터 이어지는 그 6장의 긴 말씀은 그 성전 내부 공사를 어떻게 하고 그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가시다가 뒤에 안내석에 보면 거기 복사한 종이가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한 부씩 가져가셔서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복사를 했는데 어떤 그림이냐 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성전이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는 그 복사를 좀 해놨으니까 여러분 나가면서 한 장씩 가져가서 보시고 그 뒤에는 그거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간단히 있어요. 각각 어떤 크기로 돼 있고 뭐 어떻게 돼 있는 걸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전을 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그러한 수단이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동안은 우리가 뭐 이런저런 산당들에서 뭐 제사를 드리고 했던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성전 중심의 하나의 공동체, 한 민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게 이 성전의 건축을 통해서 주어졌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등장하는 1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제 외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성전의 내부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만들어 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로 이제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 안쪽에 벽을 백한호 판지를 가지고 이렇게 널판을 가지고 이렇게 붙이게 되고요. 바닥에는 잣나무 널판을 가지고 이렇게 깔게 되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장식을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금을 입히게 돼요. 금을 이렇게 도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향목이 가려지게 돼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금 도금을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중심이 되게 되고요. 그 언약궤를 지키는 형식으로 두 그룹들이 만들어서 세워집니다. 수호 천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그룹이 만들어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도 이제 금도금이 되게 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이라든지 문설주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다 금을 입히게 돼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만큼 거룩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장엄하게, 그리고 또 금도금을 통해서 화려하게 그렇게 가꾸었던 것이 성전 내부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 솔로몬이 즉위한 지 넷째 해가 되는 시부월이라고 하는 달,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달에 성전의 기초를 쌓았고, 솔로몬이 즉위한 지 11째 해가 되는 그런 해 불월, 다시 말해서 8째 달에 성전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7년하고도 6개월 그 기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규모가 그만큼 컸다는 것도 말하고,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이 성전을 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간 게 이 성전의 건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재료를 가지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정성과 수고와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이 성전의 건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 그래서 사람들에게 레전드, 전설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축구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축구공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공을 찰 때는 공만 찾고 공을 차지 않을 때는 공만 생각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모든 관심, 생각, 그것은 축구공에, 그거에만 향해 있었다는 거지요. 아마 이 7년의 건축 동안 솔로몬의 마음도 이 성전에만 향해 있었을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노력도 아마 이 성전에만 향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7년 동안의 오랜 기간 그게 하면서 왜 시련이 없었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도전, 뒤흔드는 유혹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온 백성이 정성과 헌신으로 지은 게 이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여자분이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모자를 파는 데서 이렇게 구경을 하니까 거기에 일하는 분이 한번 써보라고 권해요. 이렇게 써봤어요. 거울을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쏙 들어요. 그런데 가격표를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갖고 집에 왔어요. 자기 생각보다 비싸게 돈을 주고 사서 남편한테 뭐라고 말할까. 그러면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가서 구경을 했는데 살 마음은 처음에 없었는데 사탄이 나를 유혹한 것 같다고. 그래서 샀다고. 그 남편이 얘기를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렇게 안 외쳤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뒤에서 그러더래요. 뒤에서 봐도 예쁘더라고. 그래서 샀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는 어려움이 많아요.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더 큰 믿음의 역군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7년 6개월의 과정 동안 이 성전을 다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8장에 가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어떻게 그동안 성전을 건축해 왔는지를 우리가 6장에 있는 말씀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 어떠한 원칙으로, 어떠한 태도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재료를 구하려고 했었어요. 목재 같은 것도 가장 좋은 목재라고 일컬어지는 레바논의 백향모, 그런 것을 조달해서 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장소를 내가 만든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이 건축하는 과정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하지 않았어요. 공을 들였다고 우리가 말하지요. 공을 들였다는 것은 시간도 들였다는 것이고, 정성도 들였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또 비용도 들였다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이 일을 쉬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건축하는 데 보면 그 돌이나 아니면 나무의 문양도 새기고 이런저런 것들을 새기면서, 그리고 조각하면서 그 시간과 정성과 비용을 들여서 공을 들이면서 그 일을 진행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그 성전 그 안고 작업하는 데서 그 돌을 다듬는 그런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곳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엄숙하게, 또한 거룩하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설계, 원래 계획한 대로 그대로 다 만들었다는 건데, 원래 계획 설계를 누가 했느냐? 여러분 역대상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설계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애쓰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일을 끝까지 잘 완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뭐 시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끝에 완성에 이루는 걸 거예요. 그저께 어느 교회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취임하는 이 취임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어떤 분이 이제 축사하는 과정에 그런 언급을 하세요. 목사라는 그런 사명을 받고, 그러니까 정년이 되든 어떻든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잘 맞춰서 은퇴하는 분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어떤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다가 또 힘들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반대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도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끝까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잘 맞추어 갔다는 거예요. 참 귀한 모습 같아요.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 사명을 여러분도 잘 마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끝까지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이루고 성취하는 그러한 복을 받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에 부족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다 하는데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나 혼자 다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곁에 계시고요, 때로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 주님이 물질과 재료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많은 일꾼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주님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주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국 그쪽에 한 산악지대에 아름다운 별장이 있대요. 그런데 그 별장 벽에는 당시에 아주 유명한 화가였던 화가의 그림이 그려 있대요. 그런데 그 화가의 그림이 그곳에 그려지게 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고 전해져요. 어떤 사건이냐면 그 별장을 잘 이제 지어서 사람들이 축하 파티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파티를 하는데 그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이 샴페인을 연 거예요. 우리 샴페인을 터뜨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샴페인을 좀 지나치게 많이 흔들었나 봐요. 벽 가까이에서. 샴페인이 펑 터지면서 그 샴페인으로부터 흘러나온 게 벽에 묻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얗게 칠해놨던 그러한 벽이 그렇게 좀 이렇게 얼룩이 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주 건물을 잘 지어서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샴페인을 터뜨린 사람도 당황했고 주인도 얼굴이 안 좋아지고 옆에서 함께 보던 사람들도 그렇게 당황하는 사건이 벌어졌대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한 화가가 있었고 그 화가가 자기 그림 그리는 통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가 그림을 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얼룩졌던 게 사라지고 그 위에 아주 산에 아름다운 나무도 등장하고 거기에 짐승도 보이고 그래서 아주 멋진 그림이 완성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우리가 때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거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말씀의 성전, 기도의 성전, 은혜의 성전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성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졌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성전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 주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심을 경험하면서 주와 함께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신앙의 교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솔로몬을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완성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모든 공을 들이고 마음과 비용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전을 잘 지었는지 그 짓는 모습, 그 모습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지, 내 속에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정성과 마음과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도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감당해야 될 사명, 주님이 뜻하시는 바 순종하며 주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온전하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으며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하심과 공률하심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옵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는 자 주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 주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주님밖에